오늘은 성령과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가르치신 일들을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며 나눈 대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자들에게 복음이고 또 진리이며 동시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네 가지 큰 사건이라고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해야겠죠. 복음의 네 가지 큰 사건: 주님의 탄생, 주님의 죽음,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천. 이 네 가지 사건은 항상 우리 신앙에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의 복음의 고리가 있습니다. 탄생, 죽음,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이게 기독교 복음의 5가지의 고리입니다. 왜 고리라고 말을 하냐면 계속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약속을 받아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의 부활이 많은 증거로 확실하게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많은 증거라는 말은 아마도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던 사건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약 10번 정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무덤에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도 기록되어 있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도 기록되어 있으며,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7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갈릴리에서 11 제자들에게 보이시기도 하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기도 하고,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 역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첫 서두에 부활과 승천이 놓여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을 필요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이미 권능과 영광에 들어가셨다. 이미 승리의 현장을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너희의 믿음의 길은 어떠한 상황이 너희에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열고 있는 거예요. 승리 안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복음의 그 진정성을, 그 약속과 은혜를 너희가 누리면서 마음에 모시고 마음에 교제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죠.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이어서 나아가는 교회는 이러한 영광의 본질과 승리의 본질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간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요, 또 교회가 어느 시대에 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요, 교회는 항상 변치 않는 핵심이 있는데 영광의 교회입니다. 영광의 본질을 교회가 항상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에 놓여있는 권세와 능력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창조주이고, 그분은 구원자이며, 그분은 다시 오실 심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며 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죠? 나의 부활이고 내게 속한 영원한 생명임을 마음 깊이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면서 당분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내 선택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공로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서의 믿음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위에 임하게 되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믿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방언을 하십니까? 예? 방언을 못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순복음 계열의 이제 대학교니까. 순복음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주장하는 바는 성령의 오심을 방언이나 표적으로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외적 표시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방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린 그렇게 믿지 않죠. 성경은 한 성도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은 내주하심이라고 말해요. 구원의 은사가, 구원의 은총이 내 속에 임하게 되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실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 그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제가 그랬죠. 방언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방언하는 것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진실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이 시작되었다.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성령이 한 죄인, 한 영혼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영혼을 끝까지 어떤 방식으로 붙들어 가실지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여러 번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장에 성령이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종종 왕왕 여러 번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 강조했는데, 특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의 강조로 이 세 장이 가득 차 있어요.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며 장래의 모든 일들을 알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모든 것들을 너희 속에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이제 사도들 속에서 역사하여 장래의 일을 알리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부활 이전에도 성령의 오심을 계속적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약속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분명히 하시죠. 근데 주님은 승천하셨거든요. 어떻게 확실하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주님은 떠나셨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셨지만 사실은 이것이 떠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더욱 친밀하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말 흥미롭게도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은 올 일이 아니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주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겐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눈에 보이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며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유익한 방식으로 이제 한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말이고 이제는 한 성도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번역한 즉 뜻이 뭐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신다. 성령이 오심을 내다보면서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 속에서 성령이 한 영혼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더 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회가 탄생하는 첫 번째 시작점에 성령을 받는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모습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그 전의 대화의 내용이 뭐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기대는 주님의 의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특히 여기 회복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언제, 어느 때에 회복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지상에 놓인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상의 왕국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죠. 주님을 따르던 사도들이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원수를 물리치며 세상적인 화려함과 권력을 누리며 살아갈 어떤 외적 행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 질문은요,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언제 원수들을 짓밟고 세상에서 화려한 권세를 취득할 수 있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우리에게만 일어납니까? 세상적 성공과 번영과 강력함을 기대하며 질문하고 있어요. 마치 당시에 억압받던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정치적으로 이해했던 것처럼 로마의 티투스 장군과 같이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정복하고 온 세상에 우뚝 서서 솔로몬의 영광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것을 바랬던 것처럼, 여러분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나중에 함락을 할 때 당시의 역사를 기록했던 그 역사학자, 그 사람이 뭐라고 기록을 남겨놨냐면 그 예루살렘 성에 발목까지 피가 잠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유대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믿음을 가진 제자들 역시도 성령의 오심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원수를 완전히 짓밟고 세상 가운데 높이 평가받게 될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온 세상에 우뚝 서서 솔로몬의 영광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것을 바랬던 것처럼 주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 역시 이와 같은 생각으로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는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은 민족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기대하는 어떤 정치적 나라를 생각했던 것이죠. 성령의 오심이 주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과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속에서 올려놓을 것이라는 기대와 또 숨어 지내고 도망다니고 그런 분위기와 형편 가운데서 이제는 벗어나 세상의 화려함과 강력한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가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히 엎드리고 절하며 무엇을 요청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자 주님은 무엇을 나에게 원하느냐?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절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어요. 간절히 부탁하고, 원하는 게 뭔데?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히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이죠? 제일 높여달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그 인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해요. 한 아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우편에, 한 아들은 주의 나라에서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조차도 그런 이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처럼 높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던 그들 역시 세상적 높아짐, 세상적 강함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 가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가 눈에 보이는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살 때 으뜸이 되는 거다. 높아짐이 아니다. 주님의 방식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옛 방식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게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차원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제는 그런 방식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지상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자들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일 뿐입니다. 성도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세상의 화려함과 권세에 도취해 있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자기의 사고방식과 편견을 극복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편견을 극복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언제나 항상 공평과 정의를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하죠.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의 메아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정의라고 말해요. 자기는 정의롭지 못해도 인간이 원하는 이상의 주제가 정의랍니다. 공의랍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정의로운 걸 외치다 보니 어떤 사람이 되죠?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했는데 너는 안 했잖아.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게 나름대로 인간이 세운 정의와 공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경향과 성향들은 언제나 기울어져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주장하지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아요. 제자들이 유독 자기 민족에게 집착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만 집착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 그런 사고방식과 편견 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한 예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와 내 가족만 행복하기만 하다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든 다른 상황이 고통을 받든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류라고 하는 한 단어의 의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도 오늘 당장 나와 내 가족만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고 자기 식대로 생각하지 말며 해석하지 말고 성경에 따라 자기의 생각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내 사고방식과 편견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나의 사고방식을 성경에 맞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의 질문도 역시 그런 사고방식과 편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1장을 쭉 읽으면서 깨닫는 사실은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 것을 1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못된 사고방식과 편견들을 부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은 이 세상을 살면서 들었고 배웠고 경험으로 쌓였던 우리의 생각과 이해와 또 경험들을 부숩니다. 지식들을 부숩니다. 내 경험이 건강한 신앙을 만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내 안에 적용시키시는 성령의 도움이 바른 신앙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바뀌지 않는다. 우리 노년에 이른 우리 어른들은 잘 생각과 사고방식들을 바뀌지 않는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정말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노인들은, 성숙한 노년에 이른 성도들은요, 잘 바뀝니다. 그런 것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연세가 지그시든데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마음이 유해요. 부들부들하다고요. 수정을 잘해요. 자기의 사고방식과 편견들을 그대로 축적해 놓지 않고 말씀에 따라 바꿔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해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나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부드러운 영혼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사도들 속에 참된 회복의 때가 무엇인지를 알리십니다. 회복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회복하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실은 이 말은 복음 속에 담긴 약속을 뜻하는 거죠. 우리는 회복될 날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보십시오.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언제든지 질병에,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마음은 어떻습니까? 강해 보여도 얼마나 약한지 사람들 앞에서 다 말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한심하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나름대로 사회에서 지위가 좀 높은 사람들이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든 다 만나보면 아픔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깔끔하게 옷도 입고
말 표현도 아주 정말 멋진 표현들도 많이 쓰시고 고급스러운 언어와 단어들을 사용하시지만 만나서 진솔하게 대화해 보면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을 좀 열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는 것보다 저한테 여는 게 조금 더 많거든요. 마음을 열고 자기의 고민과 생각들을 털어놓을 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연약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단톡방이 주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올라오면요. 그 연약성을 진실로 인정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린 다 그런 자들이라고요.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바라보며 회복을 소망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멀쩡해 보여도 다들 힘든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믿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회복입니다. 구원은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참된 생명을 약속하는데 그 생명의 성격은 완전한 회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성격을 들여다보면 제자들이 원했던 이 세상에서의 정치적인 회복이나 민족주의적인 회복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이 회복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회복을 뜻합니다. 그 회복은 지상의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고 천상의 나라에서 온전히 일어나는 회복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회복의 날과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복음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갖게 되고 성도의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편견들을 고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지상의 왕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두 번째로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결이 다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서로 연계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급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급이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정답은 증인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인이 된다. 종말의 시점과 될 일에 대한 초점보다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과 삶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약속, 종말, 구원이 분명히 임하겠으나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개요이자 중심 주제입니다. 8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지리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와 같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읽으면서 확인하게 되죠. 1장부터 7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어 가고 있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죠?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 그 중심에 항상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은 성령이 임한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종말의 시점이 언제인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나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나 모두에게 놓인 공통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놓인 책임이고 과제이며 역할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평생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역이고 주님의 사역을 완결하는 자로 역사 앞에 서 있다. 되게 멋지죠? 주의 사역을 완결시킬 자로 누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증인들을 부르셨다.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계주 달리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단에서 총회 체육대회가 천안에서 열렸는데요. 저도 잠깐 가가지고 그 족구 한 판 하고 왔어요. 물론 계주 달리기는 없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들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가 바톤을 이어받았을 때 그 바톤은 전에 주자가 흘렸던 땀과 수고와 노력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바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용납하심을 입었습니다. 용서하셨고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톤을 우리에게 이어주셨습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는 마지막 바톤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방울이 섞여 있는 바톤을 받은 자들이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의 사역을 완결시킬 자로 역사 앞에 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마지막 바톤을 받아서 살아가는 주자들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내가 내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은 어떤 자들일까요? 사도행전에서 증인은 예수를 직접 경험하고 부활을 목격한 자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직접 보았다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증인은 그런 자들이에요. 내가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다. 누가 찔러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 정도의 믿음은 안 될 것 같은, 아닙니다. 모두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증인이 될 만한 충분한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그것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내가 증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담대해지고 분명한 신앙으로 거듭납니다. 믿음이 뚜렷해집니다. 물론 신자가 잠깐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낙심할 때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낙심했을 때조차도 지나고 나면 나의 신앙을 더욱 뚜렷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더라고요. 내가 낙심했을 때에도 나의 신앙을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교리를 믿잖아요. 이 섭리가 그냥 프로비덴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원래 신학적으로는 디바인 프로비던스, 신의 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신적 기원을 가진 통치가 우리 속에 우리의 환경에 임하는 역사다. 신적 섭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낙심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개인 한 사람 구원하시는 것으로 우리 믿음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이웃들에게 증인이 되도록 부르신 겁니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매번 성령의 도움을 받아 능력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베드로는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베드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여 담대해지고 훨씬 더 논리적이며 분명해지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자들은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이게 베드로와의 편지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고급스러운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베드로가 쓴 편지가 맞다. 성령이 임하여 더욱 분명해지고 보다 확실해진 그 복음의 약속을 풍성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충분히 풍성히 기록한 책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다. 이렇게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달라졌어요. 신약 성경을 보니까 증인이라는 단어가 35번 나오더라고요. 그중 13번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되는 걸까요? 이 역할에 대한 능력을 충분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정도의 신앙이 될 일 없어. 이게 아니라 나에게 증인으로서 살게 하실 능력을 충분히 주신다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능력을 충분히 주십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땅의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의 끝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따지고 보면 지도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땅의 끝, 에디오피아나 또 로마나 나중에 28장 로마가 나오죠. 스페인이나 학자들이 바울이 로마에서 죽지 않고 스페인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땅의 끝이 로마나 스페인이나 전 세계나 가장 먼 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땅의 끝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땅 끝이 어디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땅의 끝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거기서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증인은 사실은 숨쉬고 있는 존재 자체가 선교적입니다. 증인은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교적인 메시지를 띠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거든요. 내 고백이 세상의 사람들의 고백과 다르거든요. 내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함께 직장 생활하고 사업체를 운영하지만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어떻다고요? 선교적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교적이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 선교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나의 믿음이 분명하게 서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가 알게 되고, 그것은 상대로 하여금 이를 갈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너무 복된 기회가 있어요. 군대라는 기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내 신앙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군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많은 그 소대원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교회 가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뭐 그럴 일이 없다고 하는데 저 때만 해도 저 병신 새끼 들어왔다 저한테 그랬어요. 몸도 병신이고 마음도 병신이 하나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저희 부모님 욕을 계속했어요. 불침 벗으는데 불러다 놓고 빵 사다 먹이면서 부모님 욕을 하는 거예요. 제 욕하는 것도 아니고. 너 교회 다니러 왔냐? 군생활하러 왔냐? 군생활 했거든요. 청소하라 하면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다 했거든요. 주일날 교회 가고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 가고, 물론 금요일날도 교회 가고 이것도 안 되지만 하여튼 그 잠깐의 시간 예배드리러 가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근데 또 저런 인간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힘듦과 동시에 제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막 반항심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반항심인데요. 이게 하나님이 싫다는 게 아니라 더 저들과 더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너 그래도 꼭 가야겠냐? 들어갔는데 모든 소대원들이 다 병장인 겁니다. 제가 갔는 중대는 다 병장이에요. 소대원들이 다. 2등병, 1병, 상병이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다 병장, 몇 개월만으로 다 나갈 사람들이. 이게 원래 GOP 휴전선 부대가 다 그렇거든요. 내려오면 휴전선 근무하고 내려오면 다 병장돼 있어요. 병장 1호봉, 병장 2호봉, 병장 3호봉 다 병장이에요. 그냥 병장이 2등병을 관리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2등병 없으면요. 이 사람들이 대신 청소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들이. 계속 혼을 내고 계속 욕을 하고 계속 화를 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교회 가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제 생각이요. 제 개인적인 의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생각들을 나중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을 하신 분 계셨어요. 식사하면서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목사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위축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신앙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위축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고백이요, 정말 맞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이 세상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너무나 힘들고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와 같이 증인으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패한 세속적인 현실 속에서도 진실한 신앙과 가치를 품고 사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니까 조금이나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소대장님, 중대장님이 교회를 다니시게 된 독실한 불교신자, 그 다음에 완전 무신론자였던 분이 나중에는 교회를 다니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분들 다 예편하시고 다 제대하시고 나세요. 결국 그분들이 나중에 말씀하시기로는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겠다. 야, 믿으려면 너처럼 진실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야겠다. 삶은 뭐 둘째치고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증인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도 말하지만 우리 존재가 내가 입으로 전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산다는 것이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선교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선교적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너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믿어볼게, 이런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었다면 정말 복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영향력은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야 가능합니다. 이게 너무 어렵죠.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야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종말의 빛 아래에서 생각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자, 10절과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을 쳐다보는 제자들을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도 놀랍지만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은 더 놀랍습니다. 아마도 넋을 놓고 쳐다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았더라도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웠을까요? 우주로 보내는 로켓만 쏘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승천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보이지 않더라도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고 있나 봤더니, 대체로 많은 학자들이 이 장면을 뭐라고 해석해 놨냐면 천사들의 말이 꾸짖는 말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꾸짖는 말이다 라고 해석하는 수많은 주석자들의 책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꾸짖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주님이 구름 사이로 올라가시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꾸짖는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도리어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들의 곁에 서서 위로와 소망을 더해주고 있는 말씀을 11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이별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게 아니야. 혹시 승천하시고 사라진 주님을 보면서 슬픔에 잠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별의 슬픔을 누그러뜨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 땅에서 죽음을 통하여 이별할 때 믿는 자들 역시 굉장히 슬퍼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 때문에. 가족과 이별한다는 것은 슬픈 겁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누그러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슬픔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슬픔을 제거하는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 이제 아프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이제는 그 성도의 마음속에 소망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 집중이 됩니까?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성도들이.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이 마지막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그 때를 기다리며 대망하며 일편단심으로 살아갑니다. 종말의 빛 아래서 산다는 것은 신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종말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끈질기게 방해하는 육체적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종말을 생각하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니, 또한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만들어줍니다. 아, 인내해야겠다. 힘들어도 인내해야겠다.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권태감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권태감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늘 똑같은 분위기와 환경 속에 살아가면 인간은 계속 권태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나 종말의 빛 가운데 사는 신자는 권태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느낄 때쯤 성령이 역사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왕국을 소망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오시며 다시 만난다는 사실에 권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성도는 역사 가운데 행복한 기다림 속에 놓여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힘들어도 사실은요, 행복한 기다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영광의 본질이잖아요. 늘 행복하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의 삶입니다. 늘 종말의 빛 아래에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은 당황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신랑의 다시 오심은 당황스럽고 믿어지지 않으며 불안하고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종말의 빛 아래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